사람들은 모두 1등이 되려고 합니다. 공부도 전교 1등이나 전국에서 수능 1등을 하려고 하고, 운동도 금메달만 인정을 해주고, 월드컵 축구도 1등을 해야 인정을 받습니다. 제 친한, 그렇게 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친했던 우리 1학년 때 한 반이었던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4대 부속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4대 부가 얼마나 좋냐 이러니까 대구는 1등밖에 안 알아줘. 경북고등학교 말고는 안 알아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1등밖에 안 알아주는 데가 대구구나. 그러면 개성고등학교는 뭐고? 그리고 신명이 나서 막 춤추는 신명여고는 뭐냐? 이러니까 대구는 2등은 안 알아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전부 1등 하려고 그러고 전부 최고가 되려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봤자 하나님의 흙으로 빚은 도자기에 불과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생존해 있는 인물 중에서 800년 만에 상감청자를 다시 재현한 도자기 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그 푸른빛이 도는, 은은하게 푸른빛이 도는 이 상감청자를 800년 동안 못 만들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다시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쉽지가 않대요. 1600도인가 그 온도를 일주일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불로 구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도자기가 그 열기를 흡수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잘못 만들면 그냥 다 부숴버린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부숴버린대요. 그러니까 이 도자기가 아무리 상감청자 비슷하게 색깔을 내도 이 만든 사람 마음에 안 들면 다 부숴버리거든요. 우리 인간들도 아무리 자기는 정말 우수하고 뛰어나고 천재라고 이래 하지만은 결국은 흙으로 만든 도자기에 불과하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다 부숴버립니다. 어떤 분이 조그만 찻잔을 하나 줬는데 에스페란소 찻잔인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물어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내가 에스페란소 먹는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먹었고 에스페란소 먹는 사람을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아메리카노도 이 한약인데 에스페란소는 얼마나 그 지독한 한약입니까? 그때 한번 어떤 목사 데리고 커피숍에 갔더니 에스페란소를 달라 하더만 그걸 진짜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놈이 미쳤나? 이놈이 지정신인가? 근데 찻잔을 보고는 마음이 편했어요. 뺏길까 싶어가지고 먹는다고. 언제부터? 오늘부터 먹는다고. 이 찻잔 같은 거는 한번 금가고 깨어지면 못 고칩니다. 새로 만들어야 돼.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금가면 못 고쳐요.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람들 병을 고친 거는 금간 거 고친 게 아닙니다. 새로 만든 거예요. 새로 만들었습니다.
리비아에서 가다피가 죽고 두 파로 나누어져 가지고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거긴 사막 아닙니까? 근데 사막에 폭우가 쏟아지는 겁니다. 댐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2만 명이 그냥 바다로 지중해로 쓸려가서 다 죽어버렸어요. 자기들이 막 총 쏘고 막 이럴 때는 정말 힘이 있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은데 폭우가 한번 쏟아지고 댐 터지니까 2만 명이 그냥 바다로 쓸려가서 다 죽어버렸어요. 이 인간이 뭐 전쟁한다 뭐 난리를 쳐도 도자기에 불과한 겁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대포알을 15,000개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야, 정말 북한 대단하구나. 대포알을 15,000개나 줬구나. 러시아가 그거 써보고 후회를 하는 겁니다. 받은 그 후회를 해요. 왜냐하면 대포알마다 화약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쏘니까 대포가 망가져요. 멀리 떨어지기도 하고 가까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러는데 대포가 그냥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푸틴인데 전화 걸려고 그랬어요. 북한 거 받지 말라고. 아무래도 좀 수상하다고. 근데 그 마동 5,000발 받았는데 명중은 뭡니까? 명중. 지멋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마동 5,000발이. 요즘 중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 구도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원자재를 만들어 가지고 중국에서 가공해 가지고 미국에 파는 이런 삼각형인데 미국이 그 쓸데없이 그 이라크하고 싸우고 이런다고 중국을 너무 키워버린 거예요. 보니까 뭐 중국이 G2 이래 가지고 너무 따라와 버린 거예요. 그 미국이 중국이 2등 되는 걸 봐줍니까? 못 봐주죠. 요거 때리 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니까 미국 수출 안 되니까 중국 경제가 폭망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에 이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네. 중국 믿지 마세요. 네. 우리 교회 중국인들이 있어도 중국 믿지 말라고요. 네. 미리 일찌감치 어느 한 군데를 믿는 것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넣는 것은 그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중국에서 탄도미사일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미국하고 겨룬다 발사 폭탄이 터졌는데 물이 팍 터져요. 보니까 폭탄 대신에 물을 넣은 겁니다. 물을. 그럼 그 화약은 어떻게 다 빼가지고 팔아먹은 거예요. 예. 중국은 눈에 보이면 팔아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시진핑이가 지금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 암몰탄도 미사일 만들어도 물폭탄이 풍선하고 같아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편의점에 좀 감정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편의점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근데 그걸 그냥 부순 게 아니고 자기 자가용을 몰고 편의점으로 들어가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편의점을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그 경찰이 이제 출동을 했는데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 미친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차 가지고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편의점 안을 막 부수니까 경찰이 밖에 대놓고 들어가질 못해요. 근데 그 운전수가 또 머리를 굴려가지고 경찰서 없는 그 벽을 부수고 탈출하려고 하는데 경찰차가 벌써 막았죠. 그리고 얼른
뛰어가가지고 그 운전자를 잡아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여자입니다, 여자. 남자는 그런 짓을 못해요. 야구 모자 쓰고 있는 여자가 그런 짓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슈퍼 주인이 아는 사람 같아요. 막 욕을 막 바가지로 하면서 이 니언 저 니언 막 이러면서 죽일 여자 살릴 여자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해대는데, 아무리 자기가 성질 난다 하더라도 아니 남의 편의점을 차 몰고 들어가 가지고 박살을 냈으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경찰이 뒤로 수갑 우리나라는 뒤로 잘 수갑 안 채우는데 이 뒤로 수갑 채워가지고 경찰서로 이제 끌고 간 겁니다. 아마 모든 손해배상 다 해야 될 거고 뭐 감옥에서도 오래 살아야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30절을 딱 보면 요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0절에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말씀은 요게 핵심이구나.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쓰고 모략을 쓰고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여호와는 못 이기는구나. 여기 오늘 성경 핵심입니다. 오늘 이것만 알고 가면 돼. 근데 지금 나가면 안 돼. 지금은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지금 나가면 안 돼. 31절에 이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요게 30절을 보완하는구나. 사람들은 전쟁에 대비해서 마병을 준비합니다. 포병을 준비합니다. 항공기를 준비합니다. 미사일, 잠수함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요 두 구절만 알면은 오늘은 성공입니다. 성공. 지혜로도 안 되고 명철로도 안 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이길 수 없다. 이게 아멘이 되면 이건 성공한 거예요. 근데 아멘이 안 되고 라면이라든지 뭐 노멘이라든지 이러면 오늘 집에 가면 안 돼. 아멘이 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 아멘 이게 나와야 돼. 인간이 뭐 아무리 핵폭탄을 만들고 잠수함으로 뭐 쏘고 이래도 여호와는 못 이긴다. 이 아멘이 나와야 돼요. 마병으로도 안 되고 전차로도 안 되고 탱크로도 안 되고 원자폭탄으로도 안 되고 이기는 것은 여호와께 달렸다. 이게 아멘 되면 오늘 저녁 예배는 성공입니다. 사람이 큰 바위가 있는데요, 그 바위를 막 주먹으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주먹이 피투성이가 되고 부서집니다. 그걸 막 머리로 박으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깨집니다. 우리 형님은 보니까요, 지금 살아계신 형님인데 이 당수를 한다 이래가지고 막 참나무 대놓고 막 팍팍 치는데 막 피멍이 들어가지고요, 나중에 여기 구두살이 생기긴 생겼어요. 우리 형은 싸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공자 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막 참나무를 막 팍팍, 그때 형이 그래 무협지를 보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아무 소용이 없게 돼버렸어요. 우리는 반석을 주먹으로 치거나 머리로 박아서는 안 되고 반석 위에 서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반석인데 누가 반석에 와서 부딪히는 사람은 깨어질 것이고 반석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박살을 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현실이 그렇지 쉽지는 않아요. 현실은 쉽지 않은데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찬송등 가도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예. 우리 교회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말씀을 따라옵니까? 지금 25년 넘도록. 예. 서울은 이런 거 없어요. 예. 서울은 이제 못 따라가요.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이 사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전부 성공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문제는 미래를 모른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멋진 스포츠카를 타고 막 산길을 막 달리는데 산사태가 나가지고 차가 절벽으로 떨어져가 죽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성공의 길을 가고 있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치명적인 결점이 내일 일을 모르는 겁니다.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충 합니다. 대충 알아요. 그래서 이 설교 듣는 게 중요합니다. 점쟁이 같이 매일 며칠 날 교통사고 난다. 매일 며칠 날 도둑놈이 들어온다. 이런 거는 우리 몰라요. 근데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당장은 뭐 학교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뭐 좋은 학교 못 다니기도 하고 그래도 성공합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가고 성질을 따라가는 사람은 망합니다. 언젠가는 망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딴 거 가르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자꾸 가르쳐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말씀대로 됩니다. 중간에 막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결국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성공해요. 축복을 받아요. 근데 막 세상을 따라가고 뭐 인간의 머리를 쓰고 결국 망합니다. 우리 인간은 약점이 너무 많아요. 중풍이 올 수도 있죠. 암이 올 수도 있죠. 사고를 당할 수도 있죠. 일본같이 진도 7의 지진이 올 수도 있죠. 이번 지진 이거는 위험합니다. 대개는 태평양 쪽에서 일어나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 가까운 쪽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앞으로는 우리나라 동해안도 쓰나미가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건 좀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대충 길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막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막 밑바닥을 기는 것 같은데 성공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막 자기 머리 믿고 이런 막 쫙쫙 추세의 길을 가는 것 같은데 딱 망해버립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요. 우리 점쟁이는 아니지만은 그건 압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이 정의가 뭡니까? 정의? 옳고 그런 것을 바로 판단하는 것이 정의지만 우리 기독교의 정의는 틀립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정의입니다.
장애인은 왜 있습니까? 사랑해 주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해 주라고. 장애인들은 따블의 사랑을 베풀어 주라고 장애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휠체어를 타시거나 앞을 보지 못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장애가 있는 분들은 더 사랑해 주는 것이 이게 정의인 겁니다. 정의. 그래서 이 장애를 가지신 분은 불행하다,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더 사랑해라고 저런 분을 주셨구나. 저런 분을 주셨구나. 거지는 뭡니까? 더 사랑해라고 주신 분이 거지인 겁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정의가 없습니다. 지금 정의는 없어요. 성공이냐 실패냐, 이기느냐 지느냐, 잡아먹느냐 잡아먹히느냐, 그것만 있지 우리 사회는 정의가 없습니다. 항상 뭐 민주정의당 그런 데는 정의 없어요. 뭐 정의를 울부짖는 데는 정의가 없습니다. 뭐 교회 이름도 정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뭐 사랑교회 그 안에 엄청 싸웁니다. 소망교회 소망이 없어요. 제자교회 제자훈련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라고요. 이름하고 반대입니다. 왜 우리 사회에는 정의가 없습니까? 돈이 모든 걸 결정하니까요. 승진하려고 그러면 돈을 미게 됩니다. 거래를 성사시키려면 돈을 갖다 줘야 돼요. 자리 하나 차지하려면 돈을 줘야 됩니다. 국회의원, 국민의 대표 좋아하시네. 돈 주고 하는 겁니다. 돈 주고. 돈 주고 그 자리 하나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정의는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연락을 기다리는 겁니다. 연락이 안 와요.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안 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회는 하나님 연락이 잘 안 오고요. 돈을 쓰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연락이 안 와요.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인데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영감님 연락 좀 옵니까? 연락이 안 와요. 문자 안 옵니까? 문자가 뭡니까? 꿈에도 안 나타나요. 내가 만나면은 뭐라 할게? 문자라도 좀 보내라고. 응?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그거가 좋은가 봐요. 통 연락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한번 세게 이야기할게요. 연락 좀 해라고. 스마트폰이나 좀 해라고. 근데 권사님 그걸 믿는 눈치였어요. 보니까. 전에 어떤 우리 교회 어떤 할머니는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요, 목사님이 꿈에 저인데 신방 안 왔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나와가지고 교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얼마나 바쁜 줄 압니까? 꿈에도 신방 다니고 이러려니까 진짜 시간이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분은 그걸 진담으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을 포기합니다. 하도 하나님부터 연락이 안 오니까 성공을 포기해요. 그냥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 하시니까 열심히 합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안 해. 근데 이상하게도 돈 안 쓰는데 올라가요. 성적도 잘 나와요. 오히려 돈 쓴 사람은 뇌물 공여죄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연락이 오긴 오는구나. 금방 안 와서 그렇지 연락이 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성공에 너무 욕심내면 안 돼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잊어먹어버리고 1등 잊어먹어버리고 성공 잊어먹어버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열심히 하다 보면 연락이 오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의사 아닙니까? 평신도로 있을 때 웨일즈의 미래를 위해서 연설을 해달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의사인데 평신도인데 연설을 합니다. 웨일즈의 미래는 어둡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데 이게 얼마나 어두운 거냐. 이게 교회가 타락한 증거다. 뭐 돈을 벌고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뭐 이런 걸 교회에서 자랑하는데 이게 교회가 타락한 증거라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토론이 일어난 겁니다. 저 젊은 의사가 너무 과격하다. 저 사람 말이 맞다. 이러면서 막 욕하는 사람도 있고 동조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은 바돌레무 그 병원 아주 오래되고 전통이 있는 병원에 거기에 이제 교수가 되는 겁니다. 조교수로 되는데 그걸 포기하고 시골에 웨일즈에 전도사로 갑니다. 전도사로 가요. 그리고 이 로이드 존스가 그런 결심을 한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 그 지도교수 환자들이 영국의 상원 의원들이고 귀족들이고 왕족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치료받으러 오는 병은 뭔가 하면 매독, 성병, 온갖 지저분한 병을 치료받으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래 썩었구나. 왕족, 귀족, 상원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매도 환자들이 수두룩하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 지도 교수님의 환자라고. 그래서 의사길 때려치우고 전도사로 갑니다. 일본의 매독이 많이 퍼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한국의 노인청에 매독이 많이 퍼진 거예요.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노인들하고 악수하는 건 괜찮지만 안 믿는 사람들하고 악수를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매독균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싱글이 많잖아요.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아있고, 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늙었어도 이 정욕을 이상하게 이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노인청에 매독 환자가 많다고요. 이 썩은 증거 아닙니까? 이 썩은 증거.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막 헬스해가지고 막 우람하게 알통 만들고 이게 정의가 아니에요. 어떤 목사는 막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발차기 막 하고 막 또 권투 연습하고 그러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야, 목사가 뭐 한다고 그 권투 그걸 하노? 차라리 배 좀 볼록한 게 낫지.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신체를 강하게 하고 오래 살고 동해물이 마르고 닳도록 오래 살고 이런 게 아닙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불편한 분이 있으면은 이렇게 부축도 해드리고, 엘리베이터도 양보해드리고, 그리고 물질적인 도움도 주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의 정의는 뭔가 하면 내가 맡은 일을 묵묵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하나님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정의인 겁니다. 하나님 연락을 잘 안 해주시니까요. 인간은 짧은 미래밖에 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미래에 멸망이 있는 줄 몰라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명철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겁니다. 정의의 길을 걷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명철입니다. 그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의 동기생들이 있는 겁니다. 사망의 동기생들. 우리나라 군대에 무슨 사조직이 있었던가 봐요. 그거 다 출세했습니다. 나중에는 싹 다 뽑혔습니다. 군대는 사조직이 있으면 안 돼요. 군대 OCU라고 있습니다. 기독 장교 모임. 그 사조직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신앙적인 모임이에요. 그래서 예외만 딱 드립니다. 예외만 드리지 다른 일체 다른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 사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혜택을 주고 혜택을 받고 그게 사망의 동기생인 줄 몰란 거예요. 싹 다 목이 잘렸습니다. 누구인데요? 경제 발음을 못하는 대통령인데 경제하는 그 사람인데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발음이 잘 안 나오니까 그냥 무식하게 해치워버리는 겁니다. 이 군대에도 보면 동기생들이 중요해요. 어떤 동기들은 죽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동기생들은 또 별을 많이 달아요. 근데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미션인데 이 동기생, 저 동기생은 저 불운의 동기다. 저기는 참 행운의 동기다. 뭐 그런 말을 합니다. 해군에서도 어떤 그 수병들이 그 훈련을 나갔는데 이 배에서는 단아가 훈련하거든요. 단아가. 그 장화가 아닙니다. 장화는 육군들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육지 위에서 기고 뛰고 유격 훈련하고 이럴 때는 군화를 신지만 배에서는 그 단아가 훈련하거든요. 그런데 배에 이 군화를 신겨놓고 가다가 배가 엎어져 가지고 그 동기생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오래전 이야기죠. 그게 이제 사망의 동기생이라고. 사망의 동기생이라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멸망의 동기생입니다. 멸망의 동기생.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스타디도 하고 무슨 뭐 기도회도 하고 이래도 이상하게 빨리 다 죽어요. 멸망의 동기생이기 때문에. 27절에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지 못하느니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뭡니까? 파티를 엽니다. 높은 사람을 고급 요정에 불러요. 술집에 불러가지고 술 대접을 합니다. 성상납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를 합니다. 근데도 망해요. 망해. 왜냐하면 높은 사람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다 내 돈으로 매수하려고 하는구나. 얻어먹을 건 얻어먹고 오리발 낼 때는 오리발 딱 내는 겁니다.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사람, 기름이 이제 고기를 말합니다. 고기를. 우리나라도 대접받지 않습니까? 그게 공짜가 아닙니다. 재판할 때 다 나옵니다. 재판 받을 때 어디서 뭐 몇 번 향응을 받고 또 무슨 가방을 받았고, 그 가방을 왜 받아요? 가방을 지 가방 들고 다니지.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요. 이런 고급 요정 같은데 술 대접받고 돈 받고 성상납 받고 결국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 그래서 예수 안 믿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냥 고속도로입니다. 감옥으로, 멸망으로 가는 고속도로예요. 자살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들으면은 제 친구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 학교 다닐 때는 크리스찬이 없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그 크리스찬들이 많으니까 제 책을 보는 거예요. 전화를 해요. 그럼 너 옛날에 교회 안 다니더만 왜 교회 다니냐 이러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러면서 예수 안 믿어가지고는 도저히 못 살겠더라. 그래서 누구도 예수 믿고 이러는데 나이가 들면 예수를 많이 믿어요. 이 사관학교에 가보면 그 불교회 회장이 있습니다. 생도들 중에서 불교회 회장이 있어요. 중령 정도 되면 다 기독교 교회로 다 와요. 교회로 다 와요. 참 이상하죠. 그 참모 차장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불교 그 회장하던 그런 친구들이 중령쯤 되면 기독교로 많이 넘어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 하나 붙잡아야 되겠는데 부처님 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19절에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는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부인과 막 매일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돈 보고 결혼했거든요. 그 돈 보고 결혼했으니까 싸우는 겁니다. 여자는 뭐 보고 결혼했습니까? 남자 키하고 학벌 보고 결혼한 거예요. 서울대, 연대, 고대 보고 결혼했다가 망한 여자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결혼하고 난 뒤에 보니까 학벌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막 목을 조르고 뭐 안 들어오기도 하고 부인도 막 표독스러운 게 이 뭐 늑대보다 더하고 그러니까 막 매일 싸우는 거죠. 매일 싸워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인데 이야기합니다. 결혼해놓고 이혼하니 안 하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제 딸인데도 그 이야기 합니다. 하지 마라. 결혼하고 난 뒤에 헤어지니 안 헤어지니 이혼하니 안 하니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돈 보고 하지 마라. 외모 보고 하지 마라. 직업 보고 하지 마라. 아버지가 장로고 엄마가 권사고 그래 믿고 했다가 망한 여자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저 아버지가 장로지 지가 장로입니까? 지가 장로라 해도 그 더러운 성질 그 어디 가겠어요 그거. 오늘 두 번째로는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재산을 모으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책을 많이 모았어요. 책을 얼마나 6만 권을 모았습니다. 6만 권.
그 책들이 가치 있는 책들이고, 그걸 이제 자기 도서관을 만든 거죠. 자기 이름으로 도서관을 만든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오래된 헌책에 필이 꽂혀가지고 영국에 가기만 하면 막 헌책을 사 모읍니다. 인사동에 가가지고 막 도자기나 우리나라 오래된 책을 막 삽니다. 그래가지고 보물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의궤가 있습니다. 의궤는 뭔가 하면 왕실의 행사를 그림으로 딱 그린 겁니다. 이 의궤가 프랑스에 있는데, 프랑스에 이제 휴지통에 갈 그 책들의 가운데 이 의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 여자 이 사서가 싹 뒤져가지고 의궤를 찾아낸 겁니다. 그 프랑스가 우리한테 줍니까? 안 줍니다. 그 프랑스 사람이 인사동에 가가지고 그냥 공장에서 이걸 산 거예요. 싸게 산 거예요. 우리나라에 빌려줍니다. 빌려줘요, 의궤를. 왕실 행사를. 그 여자 박사가 대단하죠. 얼마 전에 뉴욕에서 한국 여자 교수가 이 의궤에 대해서 설명을 쫙 했습니다. 다 놀라는 거예요. 이야, 그런 문서가 한국에 있느냐. 사실은 프랑스 거죠. 프랑스 거. 헌책방에서 프랑스 사람 사가지고 갔으니까 그럼 프랑스 거고 우리가 요구할 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단지 찾아낸 거예요. 한국 여자 사서가 찾아낸 거예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얼마나 사람들이 기독교 강요 이렇게 합니까?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반발심을 가진 사람도 많아요. 왜 기독교를 강요하느냐? 자진해서 믿도록 해야지. 왜 그걸 강요를 하느냐? 그 요약인데, 강요라는 말이 요약인데, 그걸 이제 강요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칼빈이 제네바 대학에서 성경을 이렇게 강의한 게 있습니다. 강의한 것은 주석으로 남아 있어요. 칼빈 주석. 잘된 거는 잘 됐고, 형편없는 거는 형편이 없고, 이 질 차이가 많아요. 근데 그 칼빈의 진수는 설교입니다. 설교. 그래서 그 제네바 그 교회에서 필기사들을 고용을 했어요. 이 설교를 천천히 이렇게 하니까 한 4명 정도 이 필기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칼빈의 설교를 다 필기하게 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 중에 한 명께 이제 남아 있는데요. 그 사람이 속기로 해놓고 죽어버렸어요. 이 속기를 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자기만 아는 속기로 이걸 다 필기를 해놓으니까 아무도 이걸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거는 듀트로노미, 신명기 이만큼 두꺼운 거, 그 다음에 욥기 두꺼운 거 남아있습니다. 사무엘 하가 남아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목회서신 요거만 영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우리 한국말로도 일부는 되게 번역했는데 안 된 부분도 있어요. 욥기 같은 경우는 일부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물이 그냥 고물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딱 잡아가지고 제네바 대학의 도서관에 그걸 다시 보낸 겁니다. 그건 보물 중에 보물이죠. 보물 중에 보물. 27에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가 있습니다. 기름도 있습니다. 귀한 보배가 뭡니까? 귀한 보배가 그 집 애들입니다. 애들. 애들을 보고 어린이들과 청년을 보면 그 집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 청소년들이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그 교회나 그 나라의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삼켜버려요. 애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왜냐하면 헌금을 안 하니까요. 한국 교회가 지금 막 고령화됐다 이러는데, 자업자득이죠. 헌금 내는 사람 위주로 설교하고 교육자를 배치하니까 지금 이제 다 늙은 거예요. 다 늙어가지고 이제 교인 수가 그냥 팍팍 줄어들어요. 막 돌아가시니까요. 미련한 자는 어린아이들 가치를 모릅니다. 돈밖에 몰라요. 기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름입니다. 이 말씀의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가수를 부릅니다. 배우를 부릅니다. 정치인을 부릅니다. 예수 안 믿는데도 하버드 출신을 부릅니다.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그 재산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명성도 오래가지 않아요. 하버드는 좋은 대학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냥 비싼 대학이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비싼 대학. 1년에 1억밖에 안 들어요. 1억. 우리 어떤 한국 여자가 하버드 나왔는데 간호학과 자기가 계산해 봤다는 거예요. 지금 받는 월급이 등록금보다 훨씬 적은 거예요. 자기 사기당했다. 응? 이 비싼 대학에 사기당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1절에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길을 멀리하고 어떻게 하든지 성경 길을 따라갑니다. 사람이 알아줍니까? 절대 안 알아주죠. 절대 안 알아줘요. 그리고 꽉 막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영광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축복의 길이거든요. 22절에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용사들이 있는 성이 있습니다. 누가 감히 그 용사들이 있는 성에 올라가서 용사들을 다 물리치고 깃발을 꽂을 수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용사들의 약점을 압니다. 아무리 사람이 강하고 똑똑하다 하더라도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 군대가 강하다 하지만 전쟁은 뭐로 합니까? 돈으로 하는 겁니다. 돈으로. 군수로 하는 거예요. 군수. 보급 군수로 하는 거예요. 뭐 원자폭탄 가지고 이런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름. 비행기를 띄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 떨어지는 겁니다. 북한에 있는 전투기와 그 고려 항공은 전부 낡았습니다. 그거 타려고 그러면은 통성기도 하고 타야 돼. 통성기도. 한 번은 어디 가니까 조그만 비행기를 타게 하더라고요. 국내에서는 조그만 비행기. 그거 타니까 사람들이 전부 막 십자가를 막 걷더라고. 이게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나도 이제 따랐어. 미군이 월남에서 싸울 때 월명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월명은.
그래서 그들은 막 거기서 막 술 마시고 거기서 뭐 여자들 사귀고 결국은 게릴라전을 못 이기지 않습니다. 땅굴 파놓은 거. 땅굴에서 나타나니까. 월맹군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미군이 싫어하는 곳에서, 미군이 싫어하는 장소에, 미군이 싫어하는 시간에 전쟁한다. 그게 자기들의 그 목표입니다. 미군은 밤에 전쟁 안 하거든요. 비 오는 날 전쟁 안 하거든요. 숲 같은데 이런 데서 안 하거든요. 그리고 고엽제를 얼마나 뿌리 놨든지 우리 교회 장로님들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 그 전투 그게 안 갔는데도 암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다 고엽제. 예. 전투하신 분도 있고 전투 안 한 분들도 이게 공기로 들어온 거예요. 나이 드시니까 암이 생겨가지고 그냥 고엽제다 이러니까 맞다 그래요. 고엽제 판정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군이 월남전을 완전히 책임졌더라면 전쟁 끝났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미군이 한국 군인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용감하다 그러나 잔인하다. 우리는 기름을 모아야 됩니다. 기름이 우리 재산입니다. 성령의 기름, 흰 기름. 그 검은 기름 그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우디아라비아 그거 뭐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검은 기름은 지금은 벌써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굉장히 비판적이지 않습니까? 흰 기름 여기에 불이 붙으면 마귀는 도망갑니다. 전쟁도 도망가 버려요. 북한의 핵무기 비가 와가 침수돼 버립니다. 북한에는 우라늄이 생산이 되거든요. 근데 우라늄이라고 안 해요. 그냥 북한 사람들이 그냥 맨손으로 그냥 삽으로 퍼냅니다. 100% 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는 겁니까? 귀신병이다. 무슨 병인지 모르고 귀신병이다 하는데 우라늄이에요. 우라늄. 그 핵무기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 이빨 다 나갑니다. 이빨이 없어요. 방사능 때문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뒤에 원자력 연구소가 있었거든요. 학생들이 뭐라고 수군거린가 하면 방사능이 샌단다. 응? 방사능이 좀 샌단다. 그러니까 우리 대학교가 한 30만 평. 그 다음에 원자력 연구소가 또 한 20만 평 이래 되는데 벌써 학생들이 수근수근해. 저 샌단다. 응? 성령의 기름. 어떻게든 성령의 기름을 모아야 됩니다. 교회가 무슨 사업을 하고 일을 벌리고 제가 미국의 유명한 목사들 책을 쭉 읽어보는데 목사가 아닙니다. 사업가입니다. 사업가. CEO. 뭐 회의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회의하고 또 하고 전략을 세우고 평가를 하고 그 사람이 망했어요. 그 사람이 자기 관리에 실패를 한 겁니다. 교회는 관리를 잘 했는데 자기 관리에 실패를 했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보면 미련한 자의 실패가 나옵니다.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사람이 해야 되는 말이 있는가 하면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 있는 사람은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뭐 150kg 나간다 해서 저 사람 무게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입이 가벼워. 아무데나 가서 나불나불 다 하니까 몸무게는 무거워도
저 사람은 입이 가벼워. 귀가 얇아. 저 사람은 귀가 얇아. 누가 무슨 소리 하면은 그냥 막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귀가 얇다고 그래요. 귀가 두꺼워야 됩니다. 부처님 같이. 두꺼워야 돼요. 말이 많은 사람은 중요한 비밀을 누설합니다. 남의 비밀을 막 아무데나 가서나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려고. 자기가 이만큼 정보통이다. 내가 이만큼 영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교회나 단체는 굉장히 피해를 입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짓거리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우리 사회에 지금 가짜 뉴스가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유튜브 보고 설교하면 이 가짜 설교를 하게 돼요. 가짜 뉴스를 보면 가짜 같아요. 가짜 같아요. 뭔가 일어나기 어려운 일들. 또 정식 언론은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하는 것들. 그리고 상당히 자극적인 것들. 이다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 그래서 요즘 뭐 유튜브가 빠르니까요. 유튜브가 신문은 하루 늦지 않습니까? 텔레비전도 뉴스 시간 늦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튜브에 바로 올리니까 보거든요. 보는데 가짜는 가짜 냄새가 딱 난다니까요. 이게 뭐 자극적이에요. 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뭐 무슨 극단적인 선택입니까? 보이스피싱도 지금 막 굉장히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자율이 지금 막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화가 옵니다. 이자를 갈아타게 해주겠다. 이자를 좀 높은 쪽으로 갈아타게 해주겠다. 그 전화 걸면 딱 걸려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자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 무슨 그런 데 신경을 씁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돈이 모이게 돼 있는 것이지 막 0.1% 0.2% 거기에 막 민감해가지고 아 그래요 이러다가 딱 걸리든다니까요. 24절에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이 망령된 자는 허황된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그냥 자기를 막 과시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젊은 사람인데도 벤츠를 몰고 다닙니다. 벤츠 S 350 이런 거 막 몰고 다닙니다. 350은 그것도 안 싸요. 그리고 아무하고나 대놓고 싸웁니다. 아무하고나 소리 지르고 싸워요. 이런 사람은 허황된 사람이고 실속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형편없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싸울 가치가 없어요. 교만이 막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 쓰레기통에서 막 쓰레기가 흘러 넘치고 있어요. 그걸 흘러 넘치니까 시비를 거는 겁니다. 심심하니까. 화장실이 막 흘러 넘칩니다. 그거 받아서 뭐 하려고 그래요? 그거 받아서 뭐 하려고 그래요? 지가 알아서 하도록 화장실이 넘치든 수채가 넘치든 알아서 하도록 해야 되지 뭐 그거 가지고 싸웁니까? 25절에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게으른데 욕망까지 있어요. 게으르면 그냥 못 살든지 게으른데 잘 살라 하니까 사기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됩니다. 이 성경 원리입니다. 남자들은 이마에 땀을 흘리고 먹을 것을 농사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땀을 흘리지 않고 공짜를 좋아하는 것은 나쁜 습관입니다. 나쁜 습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셔가지고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러면 뭐 까마귀가 와서 떡을 주기도 하고 고기를 날라다 주기도 하고 이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 백성은 게으르면 안 됩니다. 게으르면. 제 아버지의 모토가 게으르면 죄 짓는 거다. 그래서 안 쉬었더니 병이 와가지고요. 그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래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버지는 늦잠 자면은 마루에다가 라디오를 막 틀어놔가지고 도저히 못 누워 있을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버지와 우리의 전쟁은 치열했습니다. 아직 누가 이겼는지 모르겠어요. 돌아가신 지 오래돼도 아버지가 이겼는지 우리가 이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무례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며 친하면 친할수록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친하다 해서 예의도 없이 어깨 탁 치면서 야! 돈 빌리줘. 이거는 원수입니다. 원수. 어디 돈 빌려주고 나옵니까? 이 공짜를 바라는 사람은 남의 재산에 관심이 많아요. 야, 저 집에는 외투가 몇 벌이다. 독일군 장화가 몇 벌이다. 그리고 김치 냉장고가 몇 개다. 그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차를 바꿨다. 혼자 달라고 할까?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혼자 내달라고. 근데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막 주고 싶어요. 내 가방이 지금 이 3개인데 이 3개가 무슨 필요가 있나? 물론 옷하고 다 맞춰서 입긴 해야 되지만은 이걸 누굴 줄까? 이 구두가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 살다 보니까 몇 개인데 내하고 발 크기가 비슷한 사람 누굴까? 양복이 지금 이상하게 많이 생겼는데 누구 줄까? 이게 성도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내 걸 누구에게 줄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남이 가진 데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저 사람 이번에 퇴직했다. 퇴직금이 있다. 퇴직금이 있다. 요번에 적금 깼다더라. 그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도둑놈 아니에요, 이거. 27절에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정하건을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라. 악한 사람이 예배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은 안 쳐다보십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는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이 가득 들어있거든요. 응답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주 악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집사 망하게 해주십시오. 어느 권사 중풍 들게 해주십시오. 그 집 아들 머리 깨지게 해주십시오. 대학교에서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코를 납작하게 해주십시오. 상대방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어디로 갑니까? 지 머리로 돌아와요. 자기 머리로 돌아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아들이 돌대가리라.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남편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저주를 담은 이런 기도, 이런 예배를 드리면 자기 머리로 돌아와요. 자기 머리로. 28절에 거짓 정인의 말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우리나라는 카드라가 많습니다. 카드라. 누가 뭐라고 카드라. 그 말이 뭡니까? 직접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다리 세 다리 건너서 들은 말입니다. 그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한 다리만 건너도 그거는 진짜가 아닙니다. 본인에게 직접 물어봐야 되고 본인이 분명하게 이야기 안 하면 다시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사실관계가 명확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더라. 누가 죽었다 가더라. 보니까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본론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설교는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중간에 나가면 손해보더라. 틀림없습니다. 30절에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아무리 모략을 짜고 아무리 마스터 플랜을 세운다 하더라도 인간은 흙으로 군 도자기입니다. 결국은 늙게 돼 있습니다. 늙게 돼 있어요. 아마 저희들은 아무도 늙는다는 생각을 안 해봤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60이고 70이고 80이고 그리고 그 지하철 공짜로 타라 그러고. 처음에 동부교회 왔을 때 그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동화사를 갔습니다. 왜 동화사를 갔는지 기도원에 가야 되는데 왜 동화사를 간지 모르겠어요. 장로님들은 전부 무료입니다. 노령이 돼가 내만 돈 내고 들어갔어요. 참 억울하더라고요. 우리 같이 왔는데요. 안 됩니다. 아무리 지가 날고 긴다 하는데 늙는데 어찌합니까? 늙는데 머리가 휘지는데 어떡합니까? 머리가 휘지는데 나는 절대 노인 안 된다. 애가 결혼해가지고 손자가 생기는데 할배 이러지 아저씨 이러겠습니까? 할배들 지금 많아요. 청년처럼 행세하는데 할배들 많아요. 할매도 많고.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도 이제 애들이 결혼할 때가 된 부목사님들 계세요. 할배 되면 어쩔래? 아유, 결혼 안 합니다. 그 말만큼 거짓말 없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못하고 늙어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대세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아람 왕은 엘리사를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막 온갖 모략을 다 짭니다. 근데 엘리사는 그걸 다 들어요. 도청이 가능한 거예요. 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 지방방송까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인데 여기를 막으라 저기를 막으라 이러니까 아람 왕이 스파이가 있다. 우리 부하들 중에 스파이가 있다. 그러니까 부하가 뭐라고 말합니까? 스파이가 아닙니다. 그 엘리사가 도청의 귀신입니다. 왕이 이불 밑에서 하는 소리도 다 듣습니다. 그럼 죽여야 되겠구나. 군대를 막 보냅니다. 그 도청이 안 됐는지 방어가 안 돼 있어요. 가보니까 웬걸 불말과 불병거가 지키고 있습니다. 키신저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노벨상까지 받았습니다. 올란 망합니다. 아베가 아베노믹스 이래가지고 막 돈 풀어가지고 일본 경제를 띄웠습니다. 아베가 죽었어요. 아베 자기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입이 싸면 안 돼요. 입이 싸면 사람이 묵직해야 됩니다. 묵직해야 돼요. 입이 무거워야 돼요. 옛날에 할머니들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 이러면서 할머니들이 문자를 쓰고 그랬거든요.
묵직해야 돼요.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나발거리고, 그 나발이 죽지 않습니까? 나발거리다가 31절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전쟁을 위하여 미사일을 준비합니다. 핵무기를 준비합니다. 잠수함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이 미사일 쏜 잠수함 측은 아무래도 가짜 같다는 거예요. 가짜 같다는 거예요. 새로 만든 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러시아는 북한이 폭탄 15,000발 줄 때 전쟁이 이긴 줄 알았죠. 이게 그리 불량품인 줄 몰란 거예요. 왜 북한 대포를 러시아가 그거를 구해가지고 쏘옵니까? 전쟁은 돈으로 합니다. 돈. 보급이 안 되면 아무리 용맹한 군대도 집니다. 그런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사람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묵묵하게 이 정의의 길, 진리의 길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우린 너무 미련하고 늦고 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있다고 하시니 위로가 됩니다. 저희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